오늘 아침에는 저희들이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해도 무엇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또 어떠한 부분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우리가 항상 그 혼란이 있고 우리 생각에 또 이렇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까? 왜 우리에게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죠?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가 왜 우리에게는 없고 항상 낙심과 실망이 연속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자,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지만 항상 그 생활에 있어서 실패하고 또 시험이 올 때마다 어려워지고 이런 사람, 이게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사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임무가 있어요. 교회가 하는 임무, 물론 전도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 이제 성소를 떠올리시잖아요. 우리가 성소와 교회에 대해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교회 그러면 떠올리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나?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제가 오늘 도표 아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성경책 중에 읽어보면 맨 처음 시작이 뭐죠?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자, 근데 이 목적을 우리에게 감추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오늘은 성경으로 찾아보겠어요. 성경으로. 자,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이 펴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죠?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창세기에.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읽어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도 하나님이 서늘한 시간에 동산을 거니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뭘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교제, 만나셨어요. 만남. 만남이 있으셨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 교제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에 이러한 글들이 왜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가 어떤 책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읽으실 때 그냥 창세기구나 이렇게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어떻게 내가 그들을 다스려 간다 하는 섭리가 나와 있는 책이에요. 창세기를 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 주신 책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걸 모른다. 그럼 창세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남을 이루어내셨어요. 교제를 시작하셨어요. 자, 교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보고. 그저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성도들이 서로 만납니까? 왜 만나서 교제합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성장이죠. 성장. 서로 알아가는 것. 맞아요. 알아가는 것, 성장. 다 같은 말이에요. 성장. 이것을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뭐예요? 성장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질 수 없는 완벽한 환경하에 아담을 두셨어요. 그렇죠?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으니까. 그렇죠? 완벽한 환경을 주셨어요. 완벽한 환경. 자.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물론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생육할 것인지 이런 거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목표는 성장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그 품성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또 이 형상은 다른 말로는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완벽하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은 성장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완벽하게 태어났지만 그 아담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해야 갈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하려면 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이들 개발이 필요하죠. 어디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까? 키가 자라나야 돼요. 예. 체력이 자라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자라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자라야 됩니까? 덕성이 자라야죠. 예. 아무리 아담이 완벽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아담조차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개발되어졌어야 됐어요. 예, 더 높은 곳으로 자라났어야 됐어요. 예, 지덕체, 예,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자라야만 됐어요. 아담이. 예,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담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될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완벽한 환경도 주셨죠. 아담에게. 근데 성경은 이 아담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은 이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불러요. 첫사람. 어느 책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아담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첫사람. 그리고 이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고 나와요. 산영.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잖아요. 첫사람 산영 되었다. 이렇게 아담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자유의지를 지닌 도덕적인 존재예요. 무슨 철학적인 말 같죠? 근데 여러분이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네, 사람. 여러분 사람이 또 잘 모르셨죠? 그동안 사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사람은 자유의지를 지닌 도덕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면서도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뭐였습니까? 여기에 이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알아가는 것, 성장.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방법은 이걸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아담이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부조들, 그죠? 예, 누구예요? 아담의 자손들 전부 다 이 방법을 통해 살았어요. 하나님을 창조함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는 그 과정, 그렇게 생애를 사셨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목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태초에 정하신 인생에 대한 계획이에요. 인생들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우리의 선배, 믿음의 부조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을 고생해서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교제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이루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전부 다.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죄가 여기에 죄가 들어오 버렸어요. 죄라는 것이 갑자기 생겼어요. 죄. 여러분, 죄는 신비예요. 죄가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정의해 놓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의거하면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죄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많이 아세요, 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제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죄를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오래전의 선배들, 오래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내려와서 다윗, 그렇잖아요. 또 내려와서 누구?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 믿음의 아주 그런 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볼 때 있잖아요. 특별히 그 인류 초기에 살았던 분들, 아담, 에녹 이런 분들은요, 죄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떨어지는 낙엽을 볼 때 그들은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나뭇잎이 죄의 결과로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비애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죄를 인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산 것에 대한 아주 그러한 비애를 느꼈어요. 그들은.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낙엽을 어떻게 봅니까? 낙엽을 보고 죄를 깨달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낙엽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낙엽을 통해 시를 만들어내고 문학을 만들어내고 낙엽을 즐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세상에서는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죄에 대한 이해와 개념, 심지어는 옳은 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도 이 시대에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어긋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낙엽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 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에게 실제적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선악과. 자, 여러분이 죄를 생각할 때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죄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행위들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죄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죄가 만들어낸 결과. 죄가 만들어낸 결과가 있죠. 죄가 만들어낸 결과. 결과가 뭐였습니까? 성경에서. 죄가 만들어낸 결과가 성경에서 뭐였어요? 사람의 본성이 죄짓기 쉬운, 죄를 좋아하는, 죄를 택하는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 이것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만들어낸 이 결과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를 택하는 성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죄의 힘은 사람이 대항할 수 없는 힘이에요. 자, 이것이 죄예요. 죄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가 바로 이거예요. 죄. 그렇죠? 이 결과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가 만드는 결과가 우리 눈에 지금 보입니까? 성경 전체에 보이잖아요. 인류가 어떻게 지금 타락해 왔으며 결과가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이 무엇을 했어요?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도 죄를 짓고 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뭐 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변명하죠? 변명. 근데 우리가 변명을 무엇으로 합니까? 시대가 변했어. 지금은 교회가 이렇지 않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환경이 달라. 우리는 에덴에 살고 있지 않아. 그렇죠? 예. 사람들의 이론, 전통, 우리 교단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우리 교회 전통은 이것이야. 괜찮아. 이렇게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셨죠? 가죽옷. 자, 그래서 등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자, 누구실까요? 다 아시죠? 자, 예수님이신데 여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왜 등장하십니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등장하자마자 무엇을 발동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구속의 계획이란 것을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가 이 에덴의 아담을 만들 때 하고 이때 하고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계획을 하시면서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 내 구속의 계획도 좀 구속의 계획과 목적이 좀 바꿔줘야겠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구속의 계획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회복이라고 불러요. 회복.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곳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은 원래 한 가지 목적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갖고 있었던 목적이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한 목적이 똑같아요. 네. 자, 그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도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도 똑같아요. 자, 방법이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목적이 이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만남이에요.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분을 둘째 사람이라고 불러요. 둘째 사람. 그리고 다른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수님 다음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셨어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리고 이분의 하는 일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살려주는 영. 여러분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깨달은 바를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성령님 하신 역할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살려주는 영. 예. 이것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가는 이 길에 다 이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셨거든요. 이 죄가 생겨서. 자, 그러니 예수님의 본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 죄를 택하는 성향,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었잖아요. 자, 예수님 이때 둘째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야 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이 과학적인 구속의 섭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본성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본성으로. 사람의 본성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 얘기해도 할 말이 많은 주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가 많이 그동안 공부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첫째, 인간으로서 이렇게 된 인간으로서 예, 이 본성을 가지시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들이죠. 예수님의 생애. 예, 예수님의 생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죠. 이것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생애 그리고 죽음. 이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또 큰 거 하나 하셨어요. 뭐 하셨는가? 아담이 갖고 있었던 권리가 있었어요. 특권. 그게 뭐였습니까? 아담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권리.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만남이 죄 때문에 만남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권리를 회복하셨어요. 교제의 권리를 회복. 여러분, 이때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애초에 맨 처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어요? 화염검을 두어 길을 지켰죠. 생명나무의 길을.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이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생명나무로. 그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먹으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권세를 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 이것이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낸 하나님과 우리와의 6,000년간의 교제예요. 6,000년간의.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데 그러면 아담 때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신약 때 오셨는데.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중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살던 분들, 이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 계시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시대,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 실제로 오신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이렇게 살아요. 여기 누구를 바라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죠.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죠?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때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은 바라보고 살았어요. 바라보고. 그죠? 이것이 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앞으로 올 안식, 남아있는 진정한 안식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안식에 대한 가르침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이 목적에 대한. 하나님 딴 거 안 하셨어요. 복잡하게 안 하셨어요. 우리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장하는 것이에요. 아담조차도 에덴에 살고 있었지만 이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지키며 살았어야 했었어요. 아담도. 근데 아담이 그 일에 실패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지구의 황폐함, 낙엽을 보면서 슬퍼해야 할 우리들이 그 낙엽을 보고 즐겨요, 우리가. 그것이 죄예요. 죄의 결과고.
자, 그런 것을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의 본성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것을 또 여기랑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최선을. 자,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이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목적에 대해서 흔들리면 다른 게 다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뭐 우리가 아무 때나 원하면 하나님 만나고 싫으면 안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소예요. 성소. 성소를 통해서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성소를 들어갈 때 많은 법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으세요. 자, 그리고 이러한 교육,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에게 주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지켜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서 쓰신 방법이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불러요.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길러 주셔야 돼요. 이 교육을 잘못 받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소가 그 옛날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로서 하나님의 교제를 알아가는 길이었던 것처럼 이 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많은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교육의 그러니까 기초로 주신 것이 있어요. 기초 말씀으로 주셨는데 첫째가 뭡니까? 교육의 기초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 뭐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다한다는 뜻이 뭐예요? 다한다. 예,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지덕체. 그렇죠? 지덕체를 개발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덕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덕성은 다른 걸 통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세상 교육을 통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라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너희를 개발시켜라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온 마음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개발시키죠. 뭘 개발시켜요? 우리의 지덕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담이 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아담도 지덕체를 개발시켜야 됐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이웃사랑. 이웃사랑이었죠.
자, 이웃사랑 왜 주셨어요? 이웃사랑. 자, 우리가 첫 번째 계명으로 개발시켜서 지덕체를 개발시켜 가잖아요. 이것을 실습해야 될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것은 사랑의 실습이에요. 사랑의 실습.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애하셨고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소에서도 어린 양을 잡아 들어가서 화목제사를 지내고, 그죠? 화목제 드릴 때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같이 즐기고 같이 먹고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후 시간에도 공부하겠지만 이 이웃사랑 할 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주신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이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스승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정말 완벽하게 교육시키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완벽하세요. 완벽하세요. 그래서 교육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예수님이에요?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뭔가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기초가 말씀이고 교육에 하나님 우리를 목적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교육을 사용하세요. 교육을. 그런데 그 방법과 도구는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식별력이 바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신념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이 모두가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주신 이 성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중요하는가? 이 교육에 실제로 실예로 주셨어요, 여러분. 교육의 실예로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교육시킨다. 어떻게 교육의 방법이 이러하다. 내용이 이러하다. 교과서로 주신 것이 성소였어요. 성소. 성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그리스도인 되기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배우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가르쳐줬잖아요. 여기에서 신뢰로 주셔가지고 레위기서 읽어보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보상해야 되고 이런 실제적인 방법들 주셨잖아요. 살아가는 방법. 말하자면 쉬운 말로 생활 습관까지 가르쳤어요. 생활 습관 여기에서. 이 교육의 신뢰라는 거는 교육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작은 습관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치셨어요. 세심하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들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전혀 어떻게 합니까? 알아채지 못하죠. 그건 우리의 그 영이 많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영이. 자, 이것이 성소였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되도록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과 모든 일이 다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 성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로 주셨어요. 성소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곳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눈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보여주신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교회를, 참 이게 말이 안 되겠지만 교회에 가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차려야죠. 교회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아까 낙엽을 보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아.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아. 우리 교단 역사는 이러이러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다 다른데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임무가 있어요. 우리의 임무. 우리 지금 어떻게 모여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신 곳.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왜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무엇을 보고 교회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교회의 뭐 역사를 살펴봐야 되고 그 교회의 무슨 뭐 지리적인 위치를 봐야 되고 아니면 그 교회에 무슨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소의 중심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이세요. 그거 한 가지만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에 확신하면 우리가 흔들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왕좌왕 막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가 보여주는 모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무엇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가 주는 이 불순종, 죄의 결과,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그 불순종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예.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좀 아세요. 예. 그 결과가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리는 게 낙엽이에요. 낙엽. 여러분. 우리가 낙엽 보고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낙엽 모아가지고 책갈피에 꽂아놓고 좋다 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 낙엽 보고 슬프다.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목적이 참 어그러졌구나. 우리 그런 개념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앞에서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 본성이 어떠하다. 내가 어떠한 인간이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발 앞에 내려앉아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진리를 갖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를 갖다 놓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 자신도 제 자신도 얼마나 많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싸고 있는지 몰라요.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살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시작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으로 산 제물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목적으로 개발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했었어야 하는 일, 하나님의 이런 교육 방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봉사 사업을 가르치는 곳, 그것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중에 하나의 바퀴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곳, 그렇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합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사람,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발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구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요.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것이 회개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과 제 마음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억지로 깨닫게 해서 우리의 무릎을 쳐서 개를 훈련시키듯이 쳐서 앞발을 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되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자, 끝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끝날게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알아도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이 아는 것, 내 몸이 아는 것. 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안다.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 어떻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인데, 우리 생애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것은 마음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에 많은 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애의 원칙, 지침이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세요.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 그죠? 우리의 그 모든 힘이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질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내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될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사느니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산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이 이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압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연구해야 될 책이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다 읽으신 것, 들으신 것, 보신 것들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이해의 깊이와 높이를 주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도 바울이 호소하셨어요. 우리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근데 이 성령을 알 때 어떻게 압니까? 둘째 아담을 알아야 돼요. 둘째 아담. 왜? 이분이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많은 것들을 간단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받아 가야 하는 건지 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만남으로 이루어 가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발 아래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 성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공부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